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방송에 맞춰서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손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바르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다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으.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The Blessing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는 표정이 왜 그래? 다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예, 예, 화내면서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낸 건 아닌데 추워서 지금 표정들이 다 굳어져 있어요. 저는 어제 군선교 전문 기관인 다세움 비전 선교회라는 군선교 선교단체의 설립 4주년 및 센터 이전 감사 예배 어제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참으로 오랜만에 옛 전우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 감사 예배 시간에 현역 대령인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는데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뭐 이름 보고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앞에서 얼굴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25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01년도에 대위 진으로 고군반 OAC 교육을 상무대에서 받았는데 그때 함께 교육받았던 한기수 후배인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직도 현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군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모습이 무척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신앙도 없고 저희 OAC 동기 중에 가장 악동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을 때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흑역사 때 그 후배는 모태신앙으로 그때도 꾸준히 잘 신앙생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이미지를 보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아마 참 매칭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뭐 선임일 수도 있고 후임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잠깐 만났다 헤어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또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평생 같이 볼 우리 전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유창하게 God bless you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God bless you.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God bless you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아까 한참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창세기 49장,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데 창세기 49장은 한마디로 야곱의 유언 혹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유언 혹은 예언 혹은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언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순히 재산 분할이나 혹은 형제들끼리 우애 깊게 지내라 뭐 정도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그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49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앞으로 너희가 훗날 겪게 될 일, 이것은 그냥 아비로서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대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장차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의 12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의 앞에 모여있는 그 12아들들, 그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전하는, 장차 그 지파들에게 일어날 일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절에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들들이 생전에 만나게 될 어떤 사건을 얘기한다기보단 그들의 후손, 자손의 자손에 언젠가 벌어지게 될 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맨 위에 있는 세 아들들에 대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장자, 큰아들로서의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가 혈기가 왕성하여 그 혈기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물이 끓는 것 같은 잘못된 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첩빌하, 아버지의 첩이지만 그에게는 서모인 거죠. 또 다른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첩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폐륜을 저질렀던 사건을 야곱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로써 그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 마지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장자로서의 권한이 둘째 아들로 승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언급은 그들이 과거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두 죽였던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원인은 이 시므온과 레위와 친남매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였지만 이 끔찍한 집단 살인 사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친형제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승계받을 수 있었던 이 장자의 권리를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셋째 아들인 레위도 모두 다
상실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어떤 축복,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33절까지고 말씀의 제목은 The Bless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lessing. 오늘 본문은 평소보다 좀 길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찬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야곱의 나머지 9명 아들들에게 각각 전한 이 축복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이 향후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축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아리송한 표현이 많이 비유로 등장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아버지가 유다에 대해서 하는 말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좋은 얘기, 이건 축복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또 뒤에 살펴보게 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는 꽤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리면 8절 말씀은 유다는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규와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규라는 것은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그래서 규와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후손이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통치권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모든 예언은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최초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야곱의 유언, 예언이 신약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택하셔서 실질적인 장자의 지위, 맏아들의 지위를 물려받고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 총 9절에 걸쳐서 그의 다음 아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6명의 아들들을 9절에 걸쳐서 비교적 짧게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아들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그다지 특별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결국 앞서 언급했던 유다, 중요한 인물은 유다예요. 유다가 그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처음엔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모의할 때 그들은 함께 했었고, 또 유다가 나중에 회개할 때 그냥 같이 회개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저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받을 만한 복들을 그냥 나누어 받았다라고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6 아들들의 축복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이 축복의 예언이 담긴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당시로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고 신약시대 혹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예언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들 중에 유다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인 요셉에 대한 축복을 이어갑니다. 자, 49장에서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에 대한 축복도 꽤 분량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요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성경에서 꽤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은 분명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모세가 오경,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성경이 쉽게 인쇄되거나 뭐 출판되거나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으로 암기하면서 이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모세가 기록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12지파가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외우고 오래 기억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축복 22절부터 26절까지 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또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풀어드리면 22절은 요셉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크게 번성해서 그가 받을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 담장을 넘을 정도로 잎이 무성해진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은 요셉을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있더라도 요셉은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또한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또 25절과 26절은 요셉에게는 결정적으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과 네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 너에게로 한없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는, 확증해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는 27절에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이 12아들에 대한 모든 야곱의 축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이제 결론부에서 이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러한 축복의 내용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예언이다 라고 2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까지 쭉 언급했던 이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The Bless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12아들에 대해 각기 다른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모든 축복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28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각자 다른 삶이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척박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풍족한 삶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저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그러므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전우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분량에 따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